자,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 명절에 아브라함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순종의 생애였습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앞으로 보여줄 테니 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보여줄 테니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너 부산으로 가라, 가기 쉽지요. 광주로 가라, 제주도로 가라, 갈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 곳을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너 가라는 겁니다. 너는 가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참으로 비합리적이요, 비이성적이요, 비과학적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엉뚱하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향, 인간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순종하는 생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영길 박사라는 유명한 박사님이 계셨지요. 미국 나사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나사 연구소는 세계적인 과학단체입니다. 세계적인 연구단체예요. 미국에서 가장 석학들이 모이는 장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 나사 연구소에 근무할 때 일을 기록해 놨어요. 나는 미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과학자들이 너무나 비과학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현명한 사람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약간 이 어중이 뜨중이들이 항상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교회에서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근데 약간 좀 덜 된 사람들이 말도 많고 논리도 전개하고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이 나사에 근무하는 이 과학자들이 점심때 점심 먹고 모여서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과학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노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 인생인데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두 번째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이 있었고 내게는 성공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행복이 깃드는 오늘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장막 생애였습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요구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생애는 장막 생애였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텐트 생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텐트 속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짓고 살았단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가축도 많고 은도 많고 금도 많은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였는데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외국 여행 갈 때 짐 많이 가지고 간 사람들은 그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외국 여행 갈 때는요, 짐을 가장 간단하게 하고 다녀야 여행이 불편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나그네는 짐이 많으면 다니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 생활했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장막 생활했다 그 말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설명절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장막 생활 하세요. 장막 생활.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주님 앞에서 나그네. 죽음의 옆에서 잠깐 와서 거류하는 거류민이에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너무 짧아요.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아까 본향을 향하여 여러분 노래했는데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지요. 왜? 합창곡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노래를 보세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 하룻밤 머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저 오래 사는 것 같지만 하룻밤 머물고 가는 거예요. 하룻밤 머물고 가는 인생이 뭐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여러분, 장막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형제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움을 벌이는 육체적인 욕정을 멀리 하십시오. 욕심을 멀리 하십시오. 왜? 나그네 생활하는 거니까. 미국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돈을 벌기만 하고 남겨놓고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자로 죽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돈을 벌기만 하고 남겨놓고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는 자기 말대로 그가 벌어놓았던 많은 돈을 멋지게 사용하고 죽었습니다. 카네기는 카네기 표를 만들어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2,5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건립했어요.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18년 동안 자선 사업에 몰두했어요. 전 세계에 2,509개의 도서관을 건립했어요.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습니다.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웠어요. 자신의 있는 재산 다 기증하고 18년 동안 다 쓰고 죽었어요.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하고 죽었어요. 우리가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자동차왕 포니 헨리 포드,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를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대재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훌륭한 자선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살다가 바르게 사용하고 세상을 떠나갔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막 인생을 살다가 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자꾸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 절대로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욕심 부려보세요. 자꾸 욕심 부려보세요.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아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잘 들려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근데 그쪽에서는 안 들리는가 봐요. 금방 또 끊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디시냐고요? 나 교회에 있다. 또 안 들리는가 봐요. 또 끊었어요. 5번이 반복됐어요. 조금 있다가 며느리 전화기로 전화가 왔어요. 잘 들려요. 보니까 우리 아들 전화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전화해서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 어디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답하는 말이 들려오는 소리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신음하듯이 아빠 지금 교회다. 그러니까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니까 어디 쓰러져서 생명을 갈구하듯이 하는 목소리가 이제 그 전화기에 들려온 거예요. 들려오니까는 아들 며느리 할 것 없이 우리 손자 손녀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자기 할아버지 어디서 쓰러진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루야 왜 울어? 누리야 왜 울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내 뭔 생각이 있는 줄 알아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내 손자 손녀가 있는 거 보니까 나 참 행복하다. 여러분, 사람은요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잘 살려고 하면 장막 생활에 정신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꾸 자기 드러내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주신 말씀 잘 듣고 아브라함처럼 장막 생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사는 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제가 이 곡을 아까 본향을 향하여 이 곡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뭐 하룻밤 머물고 가는데 뭐 그리도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장막 생활에 만족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천성을 바라보는 생애였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만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늘성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저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 잘 아시지요? 존 웨슬레.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있는 조지아에 가서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어요.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선교했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선교에 실패하고 참담함을 겪으면서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다가 몸을 실었습니다. 항해 중에 그가 탄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선교에 실패하는 실패의 참담함을 겪기도 전에 그는 엄청난 풍랑 앞에 다시 마음이 요동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웨슬레는 이런 생각했어요. 요나를 바닷속에 던진 하나님이 선교에 실패한 나를 바닷속에 던져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대단히 엄습해와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목사 안수 받고 조지에 가서 3년 선교하다가 아무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나는 죽는구나. 두려움 속에서 죽음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배 저쪽 한쪽에 보니까 한 무리의 크리스찬들이 모였는데, 모라비안 평신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그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아요. 그 모진 풍랑 속에서도 모라비안 교도들, 평신도들은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이 얼굴을 봤더니 평안함에 행복함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웨슬리 목사는 엄청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웨슬리 목사는 성령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한 집회에 참석해서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고 위대한 목사로 다시 탄생되어 감리교를 창시하는 창시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팔판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이 내 영원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의 영원한 고향 천국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갈 곳은 천국이에요. 내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종착점은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설 명절 여러분들이 고향 땅은 못 갔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듣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강용호 박사이십니다. 강용호 박사님은 2011년 췌장암 말기로 의사의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1개월 내지 2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강 박사님, 수술하면 1년 내지 2년의 생명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 박사님은 의사의 수술 권위를 뿌리치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본향을 바라봤지 이 땅 바라보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을 2년 동안 마무리 지으라고 하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벌려놓은 모든 일을 잘 정리하고 나는 하나님 앞으로 이사갈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이 남은 생애를 노탈리 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12년 2월 23일 담대하고도 의연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조금의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천성을 바라보고 사신 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분의 신앙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사시겠습니까? 이 땅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사람 걱정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저 천성을 바라보는 신앙,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의 연약함을 이겨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인생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본받아 오늘 명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복된 명절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